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다 어떤 고난 이런 고통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 속에 예수를 믿어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걸 꾹꾹 눌러가면서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저도 아파봤잖아요. 다시는 그런 아픔, 고난 이런 가운데 가고 싶진 않아요. 제일 싫은 말이 고통당하고 그럴 때 와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좋은 말 한다고 하면 그거 속상할 때가 많아요. 지가 나처럼 한번 해봐. 그러면 저런 말 나오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폐결에 걸리고 천식 걸려가지고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잠을 이렇게 반대 누워서 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누우면 숨이 막혀요. 그래서 못 자니까 벽에 기대서 이렇게 등을 벽에 기대서 거기에다 이불을 쌓아놓고 거기 등을 기대서 이렇게 앉아서 잠을 자요. 그래야 숨을 쉬어요. 아침에 보면 거꾸라져 가지고 거기에 제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활을 한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다 지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죠.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얻은 것도 참 많았었어요. 그때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그때 많이 만나는 시간대가 그때였어요. 제가 제 인생 중에 가장 많은 체험을 할 때도 그때였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달콤하게 읽어본 적도 그때뿐이었어요. 그때처럼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없었어요. 그때처럼 회개를 많이 할 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71절에 보면 그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지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고난당했던 것이 유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망적이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져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속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교만하게 살다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교만하게 살다가 다 잃고 나서 고난 가운데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굉장히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많은 계시를 자기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뭐예요? 천국에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자기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몸에 고통만 없으면 살겠는데.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그걸로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너가 약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너 강해진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무 많은 계시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없애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 때문에 몇십 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쫓기면서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때 어때요? 그런 고난 가운데 쓴 것이 뭐예요? 시편에 있는 찬양시예요. 위대한 찬양시. 그 고난 가운데 제가 시가 한 700여 편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시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책상에 앉아서 내 마음을 표현해 본 것이, 그것이 그때부터 시가 된 거예요. 그게 한 700여 편이 된 거예요. 그냥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왜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사실은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생각을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어요. 고난이 그래요. 저도 지금도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선으로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난도 그걸 가지고 선으로 바꾸신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쫙 펼쳐서 한번 봐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선으로 바꾸셨는가. 인생에 여러분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살지 못하죠. 슬픔이 있으면 기쁜 일도 있어요. 내게 좋지 않는 일이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일도 여러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건강하게 됐잖아요. 숨도 못 쉬고 쌕쌕거리면서. 언제 저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볼까? 지금은 수십 번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아플 때가 있으면 안 아플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보면 고난이나 장애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앞에 11장 나오는 데 보면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하죠. 거기에 여러분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 모세 등 여러분 고난이나 장애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그래서 기록된 거죠.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나 요셉, 모세 고난 생각하면 끔찍하죠. 야곱 타향살이, 형의 그 축복을 가르쳐 가지고 한 20년 생활하죠.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 가지고 타국에 가 가지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감옥살이 하고, 그거 한번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될 사람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그곳에서 양들이나 치고 냄새 맡으면서 40년을 생활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 속에 가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이들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도 빼앗겼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예수 딱 믿고 난 고난은 딱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여러분, 이것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생명으로 온 진리로 온 그 예수님을 다 환영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심한 미움을 받고 거절도 당하고 욕도 먹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과 욕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당연히 여러분 그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 싸움이 끝이 없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장거리 마라톤이.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마라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마라톤을 해보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숨 쉬기도 힘들 뿐 아니라 나중에는 무릎도 아프고요 목도 마르고 그 끝도 없고 또 보면은 힘들어 죽겠는데 오르막길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고난과 장애물들 정말 쉽지 않는 그러한 경주예요. 인내가 없이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개척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지. 둘째는 뭐냐면 인내가 아니면 정말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순간순간 그 장애물들 그 고비 그 넘는 것이 저희가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한번 꿈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넉다운이 돼버렸어요. 모든 걸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꿈속에서요 제가 마라톤을 하는데 앞에서 잘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길이 턱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히니까 제가 아니라 제 여동생으로 나오더라고요. 달리는데 길이 턱 막히니까 잘 가던 여동생이 막혀 있으니까 돌아서 다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지금 조금만 가면 되는데 왜 돌아서 오지? 돌아서 오면 안 되는데? 딱 꿈을 깼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제게 마음에서 그게 너다. 조금만 가면 되는데 앞에 막혔다고 해서 되돌아오냐? 되돌아가니? 잘 달리고 있는데 더 달려야지.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제 삶에 필비지해요. 어떨 때는 이런 어려움들이 좀 그만 스톱하면 안 될까? 인생 살아오면서 그 많은 그 시간 동안을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는데 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 이게 언제나 끝나지?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연세가 80대고 90대여도요 막 자살하고 싶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죽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고난과 장애물이 여러분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장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헬라 시대에는 운동 경기가 참 많았잖아요. 경주자들이 달리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옷을 훌러덩 다 벗어요. 네요. 지금의 옷이 몸에 탁 달라붙고 가볍고 이런 옷이 나와서 착용하면 그런 옷 입어도 입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수 있지만 옛날 옷들은 거추장스러웠잖아요. 무거웠잖아요. 그냥 그 옷을 입고 마라톤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허리끈만 제대로 묶어지지 않아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허리끈이 바지가 옛날에 뭐 허리띠 이런 거 없을 때 옷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풀어져 가지고 저기 하면 오고 잡고 한손 잡고 뛰고 그러려면 이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잖아요. 장거리를 하려고 하면 최대한 몸에 붙어있는 모든 걸 띄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야 돼요. 그래야 장거리를 잘 뛸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 장거리를 잘 하려고 하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때로는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신앙생활 오래 장거리 할 수 없어요. 뛸 수 없어요. 여러분 나태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쾌락을 너무 사랑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재밌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오래 달릴 수 있겠어요? 바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바쁘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세상에서 너무 바쁜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피곤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낙심을 잘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어요. 뭐 하다가 낙심되면 중단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 요즘 게임들 좋아하시죠? 게임 밤새껏 하다 보면 예배 잘 할 수 없어요. 이런 장애물들을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방해물들이 뭔지 아세요? 그건 죄예요. 죄라는 거. 죄라는 장애물이 있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아까 뭐 우리 홍문기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지만 뭐 이렇게 누군가하고 이렇게 조금 마찰이 일어나고 불편하면 예배 드리려면 굉장히 불편하죠. 찬양 하려고 하면 엄청 불편하죠. 그잖아요. 너무 힘들죠. 이 죄라는 것이 방해물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불신앙의 죄는 나의 영적 성장의 치명적인 방해물이에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실패해요.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맨날 제 짐들을 무겁게 전부 다 걸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잘 달릴 수가 있겠어요? 그게 잘 안 되죠. 실컷 해결하고 나면 마음이 가볍지 않아요? 후련하고. 근데 그 무거움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도 예배가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재미로 왔다가 재미가 없어지면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온 사람이면 그 사업이 끈이 보이지 않으면 떠납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피곤과 낙심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 결승점에 와가지고 마라톤을 했을 때 결승점에 딱 와가지고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땅에 드러눕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장거리 하다가도 우리가 너무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벌러덩 그냥 그렇게 들어 누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병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알아 눕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러다 시험에 들고 믿음마저 바닥에 대어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니들 힘으로 하지 말고, 응? 니들 힘으로 하다 보면 금방 쓰러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공급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말 어떻게 잘할까?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 3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3절에 거기 보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았다, 인내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얘는 이 눈에는 여러분 눈으로 살잖아요. 상대방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상대방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상대방이 싫은 소리 하면 나도 싫은 소리 하고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살걸요. 그죠? 아마 우리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당장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집에서도 안 그래요? 누가 싫은 소리 딱 하면 왜 그렇게 싫은 소리 하냐고,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싸움이 되잖아요. 우리는 막 자아가 펄펄 살아서 예수님처럼 안 돼요. 욕 먹으면 예수님이 욕을 먹었는데도 욕하지 않으셨대. 고난을 받으셨는데 위협하지도 않았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얘는 이 눈은 눈 이렇게 살면 왜 안 될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겠어요? 10장 36절에 이런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참으면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상 주마. 근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참았는지 생각도 안 해요. 2절에 보면 그러죠.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죠. 십자가 달리실 때도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죠. 참았어요. 왜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도대체 견뎌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과 고통의 형벌입니다. 당시에 이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요 이 형벌이요 로마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래서 이 형벌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으로서 그건 견디기 어려운 그 형벌이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했어요. 주님이 왜 참았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참았대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상이에요. 이 십자가를 견디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이 고통을 참으면 온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참으셔야 돼요. 참지 못하면 손해가 많죠.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못 참아요. 그죠? 누가 하면은 한 소리 하면 자존심 때문에 못 참습니다. 욱하고 올라오죠. 속에서 막 덩어리가 올라오죠. 그리고 막 쏟아 부어버리죠.
막 대포로 쏴버립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축구할 때 보면 그래요. 축구할 때 보면 이제 축구 선수들 축구를 11명이 하죠. 11명이 하죠.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일부러 축구 잘하는 선수에게 상대방 축구 잘하는 선수에게 가서 건드린 거예요. 말로 인격적으로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 갖다가 그냥 쳐버린 거죠. 그랬더니 심판이 가지고 무슨 카드요? 레드 카드를 내민 거예요. 나갔더니 10명이 뛰어야 돼요. 10명이 죽으라고 뛰어야 돼요. 고생하는 거예요. 거의 레드 카드 받으면 그 팀은 질 확률이 큽니다.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져요. 자기 팀이 큰 손해를 보는 거죠. 우리가 참지 못하면 여러분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죠. 참지 못해서 서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냥 참으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 순간 욱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잘 참으면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상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죠? 대가를 치러야 돼요. 땀을 흘리고 잠 못 자고 수고하고 애써야 여러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상을 여러분 그냥 받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개의치 아니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시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무시해버렸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해버렸다. 왜요?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무시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침 뱉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유를 하고 욕하고 그래도 그걸 무시해버렸대요. 왜요?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좀 더 큰 것을. 여러분도 그러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참지 못할 일이 있으면 그냥 더 큰 것을 보고 무시해 버리세요. 네, 더 큰 것을 보고 바라보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가 있어요. 1절에 있는 대로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들은 많은 코스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어떻게 남은 많은 그 코스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영어 성경 NIV에서 이렇게 했어요. Let you speak our eyes on Jesus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못 박는 것처럼 딱 고정을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을 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누구에게 고정시키라고요?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에게. 다른 걸 생각하면 여러분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면 흔들려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무조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뛰어가야 돼. 그냥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제 인생은 고다 그랬잖아요. 고. 인생은 고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다가 고를 갖다 영어로 고라고 써놨어요. 고. 그냥 인생은 그냥 가는 거다. 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든 가정, 그 힘든데, 저도 막 어떨 때 마음은 급해요. 나이는 이제 막 55세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마음은 급한데 이거 언제나 이게 좀 이게 마음은 막 급해요.
저는 솔직히 늘 이야기하지만 저 아내에게도 이야기해요. 나는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어차피 한 번 살다 사람 가는 건데 뭐 몇 살 살다 갈든 말든 나야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멋지게 하고 하나님을 딱 부르면 딱 하면 그냥 가는 거지. 저는 죽어도 미련 없어요. 그러면 뭐 안 죽기 위해서 막 그것 때문에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예? 저는 막 가고 싶을 때 많아요. 하고 싶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예?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다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한 번 사는 거 막 한날 뭐 이것에 마음 뺏기고 저것에 마음 빼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분명하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에게 향한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사오니 그 계획 저로 하여금 밝게 알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그냥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확실히 알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설마 죽이겠어요? 막 살려달라는데 뭐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2장 이하에 보면 쭉 어떤 내용들이 5절에서 7절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5절을 보면 그래,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생자 같으면 아들이 아니면 징계든 꾸지람이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꾸지람도 하고 징계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너에게 고난도 주고 징계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렇단다. 너가 사생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많은가, 고통이 많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들을 향한 다 뜻이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를요 여러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그냥 됐나요? 절대 아니에요. 신앙이 그냥 성숙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야곱을 봐보세요. 야곱의 신앙이 그냥 성숙해졌습니까?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 성숙한 신앙이 된 거예요. 고난과 장애물 가운데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에게 꾸지람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때 그 꾸지람 책망 같은 걸 들으면 얼마나 싫습니까? 그죠? 싫죠? 요즘에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잔소리 싫어하죠. 그러나 나중에 그 잔소리도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 잔소리마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잔소리라도 해줬으면. 누군가 그랬잖아요. 너는 잔소리하는 부모도 있어서 좋겠다. 나는 그런 부모가 없어. 잔소리할 수 있는. 나중에 그런 것들 때문에 뭐냐면 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봐보세요. 어떻게 고통 없이 나무들이 그냥 자랍니까? 비바람 맞으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다 잘하잖아요. 그냥 잘하는 게 없어요. 나무를 잘라보면요, 나무 나이테예요. 다 나타나요. 어릴 때는 극심하게 추워가지고 이 나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그냥 된 게 없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과 시련, 역경, 죽음도 여러분 불사했어요. 우리가 다니엘 잘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다니엘 그냥 그렇지만 그 본인은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풍문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게 사람으로서 그게 여러분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랬어요. 증인들. 여기 증인이란 말이 여러분 순교자들이란 말이,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기를 할 때 운동장에 간중석에 수많은 군중들이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 어때요? 엄청 힘이 되겠죠. 저는 외국 축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선수들은 정말 운동할 만하겠다. 그 말이지, 관중석에 사람들이 다 가득 차가지고 막 응원할 때 얼마나 축구할 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축구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드나. 누가 보는 사람이 자기 아이프라도 있어야 열심히 뛰고 그러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응원할 때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 눈에 안 보여도. 이 사람들은 증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너희 선배들이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어. 야,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예수 증거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너희들 조금만 참아 하면서 막 우리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내라고. 여러분, 예수 위에 죽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 정도의 고통은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아니죠. 그죠? 뭐 집 빼앗기고 뭐 그냥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 비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고통은 그렇게까지 큰 고통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막 응원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응원하니까 힘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싫지만 예수님도 여러분 고난을 그렇게 좋아했겠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쓴잔을 받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그래, 나에게 이 장애물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그래, 이런 장애물들이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를 조금 달리 해야 되겠다. 고난 가운데 무조건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기보다도 이 고난을 잘 참을 수 있는,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걸 참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욕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욕을 다 받습니까? 그게 그냥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을 수 있어요. 좀 더 큰 것을 생각해,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큰 것을, 작은 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것을 봐야 돼. 그리고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 돼. 힘들 때마다 다른 것 보면 안 돼. 예수님만 봐야 돼. 힘들 때는. 그래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승리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길 힘도 여러분 주십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